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결과로 행위가 나옵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위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있다면 자동적으로 열매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행위 구원서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보이려고 열심을 냅니다. 믿음이 있으면 뿌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뿌리라고 했죠. 열매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과 열매를 내야지 한다고 해서 사과 열매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 나무면 사과라는 과일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참 목회하기가 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위 구원을 강조하면 그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교회 출석도 잘할 것이고, 헌신도 잘할 것이고, 심지어 이제 행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헌금까지도 많이 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합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이것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일종의 협박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행위가 있어야 합니까? 거기에다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어야 7년 환란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들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의 기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행위입니까? 이전 시간에 뿌리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로마서와 야고보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이나 야고보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둘 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야고보가 설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야고보는 묻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은 로마서 3, 4장에서 말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주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순처럼 보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에게 어째서 야고보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엉켜있는 매듭을 어떻게 하면 풀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이것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러나 로마서에서 바울의 구약 인용절인 로마서 4장 3절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시니라고 한 구절은 창세기 22장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을 말한 것입니다. 친절하게도 로마서 4장 3절의 관주를 보면 창세기 15장 6절이라고 적혀 있죠.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한 의를 아브라함에게 전가해 주신,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그의 영적 계좌에 하나님의 의를 이체해 주신 그 시점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서 2장 21절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후 겪었던 성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 즉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시점 이후에 30여 년이 지나 발생했던 어느 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었던 그 믿음의 결과, 열매가 나타났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에 있어서 의롭다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정받은 거지. 창세기 15장에서의 믿음의 진정성이 증명되었다는 말이죠. 창세기 22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위를 가리는 시험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받아들여져 아브라함의 통장에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체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선언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루어졌고 그 믿음이 계좌에 이체되었고, 창세기 22장은 그의 믿음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던 것이 창세기 22장에서 증명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2장 23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하고 말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렀느니라. 자,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을 똑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성경 기록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야고보나 바울은 둘 다 창세기 15장에서의 동일한 본문으로 각도만 다르게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서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믿는다면 그것이 의로 전가될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실상 바울이 가르친 것과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나 칭의를 이끌어낸 그 참된 믿음은 결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뭐가 와요? 선한 행실이 함께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선한 행위도 그 자체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한번 들어간 사람에게는 선한 행위가 항상 그 사람의 발자취에 남게 된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이제 들어가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선한 행위가 항상 그 사람의 발자취에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어떤 예배자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증명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창녀 라합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라합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그녀의 믿음은 다시 행위로 옳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즉 라합의 믿음은 라합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확증되고 증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삶에서 나타나는 선한 행실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또 어쩌다가 자기도 모르는 어떤 이상한 언어를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를 죄에서 건져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접한다, 믿는다, 구원받는다, 거듭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기초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